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까 현지 자매가 기도도 해주셨지만 요즘 산불 관련 안전 안내 문자가 자주 오죠. 해마다 이때쯤 되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3월 22일 오후 8시 기준 산불이 벌써 31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진화가 완료된 곳은 24곳이며 여전히 진화 중인 곳이 7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 근처에 가면 보통 산불 조심이라고 현수막 안내를 보았을 것입니다. 가끔 불조심이라는 의미로 사회부연이라는 한자어가 쓰인 곳도 있습니다. 죽을 사, 재회, 다시 부, 탈연. 죽은 불씨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의미로 불조심 표어로 자주 쓰였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자성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사자성어는 역사적 사건이나 교훈을 몇 글자로요? 4글자로 압축해서 만든 메시지입니다. 사자성어는 간결합니다. 간결하지만 깊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숭만치한 무엇입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죠. 친구나 가족, 동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교회 공동체도 이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순망치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무치. 각자무치란 뿔이 있는 짐승은 날카로운 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재능과 강점을 살려서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사자성어는 단 몇 글자로 강렬한 의미를 전달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자성어를 즐겨 쓰십니까? 요즘 청년 세대의 사자성어 잘 쓰나요? 고개를 절레절. 네, 그렇죠. 요즘에는 청년 세대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면 아마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역지사지를 즐겨 사용합니다. 역지사지가 무엇입니까?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맨 먼저 역지사지를 떠올립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는 거죠.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되면서 오해가 풀립니다. 저는 또한 동병상련을 자주 생각합니다. 같을 동, 병. 동병은 같은 병을 얘기하는 거죠. 상련은 서로 상에 불쌍히 여길 련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지사지, 동병상련. 오래전에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원망도 되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나에게? 하지만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니 문득 저에게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고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동병상련은 제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병상련의 태도는 목회를 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목회자가 마음을 다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위로를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파 보니까 진짜 힘들었겠구나. 아무리 작은 수술일지라도 우리 성도님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감명 있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동병상련과 같은 원리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무엇입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기에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도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제 눈에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떠올렸습니다. 역지사지, 동병상련,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와 착취의 땅 애굽을 떠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감히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아팠으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유구나. 그래, 해방이야. 그것도 잠시 바다를 건너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배후를 노리는 적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자유의 길이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의 끝은 알 수 없었지만 목적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에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조금 알았겠지만 반드시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죠.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것을 싫어해. 너도 역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듯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몇 가지입니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10계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의 말씀은
10가지 그 10계명보다 더 자세한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의 말씀을 보통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언어나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 유괴에 대한 금령들을 말씀합니다. 또한 동물에 관한 법 조항도 있습니다.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짐승이 멋모르고 빠진 경우에 대한 율법, 한 가축이 다른 가축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율법, 또한 소유권에 대한 것이나 가족에 대한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법규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향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정착할 때에 이러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중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봅니다. 어느 시대든지 힘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때로는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내가 함부로 해도 된 것인 양 마음대로 취급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층층이 쌓여있는 계급 사회의 토대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보는 그런 바로와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종을 샀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 종과 여자 종의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남종이 주인을 위해 6년을 일하면 몸값을 내지 않더라도 자유의 몸이 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종이 원치 않는다면 그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왜 머물고 싶어 한 걸까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니요, 저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집에 머무는 경우는 생계를 꾸릴 수 없어서였습니다. 가난 때문인 거죠. 내가 밖으로 나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 율법을 좀 더 넓혀서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니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빈손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더 잘하니까 잘 챙겨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의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하고 절박한 이들의 사정을 헤아리라고 말씀합니다. 역지사지. 바꿔서 생각해봐. 동병상련. 너희도 그거 경험했지 않냐? 상처 입은 치유자. 너희가 그 상처를 알고 있는데 그냥 내보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그 여자를 종으로 산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이 여자를 어떤 동기에서 사게 되었는지.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여자를 산 경우입니다. 만약 그 주인이 여자를 샀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금방 실증이 나서 여자를 내보내려 한다면 몸값을 얹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만약 그 여종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그래, 내가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자식 아들하고 연을 좀 맺어 줘야 되겠다. 그런 경우면, 그렇다면 그 주인은 여종을 딸처럼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맞아들인 경우입니다. 주여, 정말 주여입니다, 진짜.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때에는 첫째, 처음 얻은 아내에게 3가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뭡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을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무를 할 생각이 없으면 아무런 몸값을 받지 않고 여종을 자유롭게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남자를 팔고 여자를 팔고 강단서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고 판다는 말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껄끄러운 내용입니다.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 이 본문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본문을 보니까 성경이 마치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때의 시절은 아직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벽하게 도달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스며들지 않는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은 이러한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때 그 상황, 완성되지 않고 그 과정 중에 있던 시기가 바로 이 고대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노예 제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예 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건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서 형성된 문화를 보셨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아?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또 맞이해? 하나님 보니까 인간 문화가 굉장히 허점투성이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를 사고 팔고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선 인간의 문화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놈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라고 다 벌한 게 아니라 그 문화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당시의 사고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노예 제도를 살펴봅니다. 당시 고대 노예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들 또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누가 종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4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고대 사회의 종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게 되기 때문이죠. 종이라도 하인이라고 표현해요. 들어가게 되면은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있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빚에 몰려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문제는 가난이었습니다.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당시의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현실에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마저도 없다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노예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가치관에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야, 그래도 아니야. 어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에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노예에게 자유가 과연 말이 됩니까? 노예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너 자유할 수 있어. 파격적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종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생각합니다. 율법에서도 노예를 인정하고 있네? 하나님께서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구제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고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예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웃음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또 하나님